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은 분호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신앙의 위인 중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한 에녹에 대해서,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을까? 죽음, 즉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인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데려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이 많이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차지하며 그 안에서 영원히 분복을 누리며 거하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유익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누리는 그런 모든 그런 분복들도 포함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의 포커스를 하나님 그분에 두지 아니하고 나한테 두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세상의 이방 종교처럼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를 위해서, 나의 배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이 오거나 낙심되는 일이 오게 되어지면 금방 세상 길로 돌아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중에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가 거하는 그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거했던 그 가나안을 버리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얄팍한 그런 꾀입니까? 지금 당장 물론 이해는 갑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갈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 일전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 안에 거할 때에 그런 인간적인 배고픔, 어려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거기서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임으로 인하여서 그 바로 왕이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 아버지가 범한 실수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던 찰나에 이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 그랄 땅에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꽃다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러한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범한 실수를 그 아들이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만 그러할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들도 연약할 때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했던 그러한 실수들, 아픔들을 그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범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후대들도 그러한 인간적인 습성이 죄악된 습성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국의 아비가 되었건 믿음의 조상이 되었건 아무리 훌륭한 그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건 인간은 죄 아래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인간은 다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 자녀를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우리들도 실수가 많고 그 실수를 반복하고 또 허물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그러한 잘못된 실수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런 방법대로 동일하게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 연약한 이삭을 보듬으시고 안으시고 그의 허물을 채울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너는 이 땅에 머물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이 이삭은 애굽으로 나아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랄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 농사를 지을 때에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해에 흉년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이 이삭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목민입니다. 양떼를 치는 그런 사람인데 농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자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삭이 그가 잘못하였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삶을 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 이렇게 교훈으로 하고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 복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삶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주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시기하고 있고 모해하고 있고 여전히 빼앗으려고 하는, 천국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갖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흉년 가운데에 먹고 살기 없어서 정말 어려운데, 아니 저 유목민 출신인 저 이삭은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얻는단 말이야? 블레셋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서 두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삭이 판 그 우물들을 메꿔버리는 그러한 나쁜 짓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블레셋 사람들과 맺은 협정이 있습니다. 평화 협정이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잘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평화 협정을 아버지 당대 때 이미 블레셋 사람들과 맺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깨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당할 때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금방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평화협정까지 맺어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당신네들에게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요?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넘겨주고, 아니 그대로 그 자리를 소리 소문 없이 떠나서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우물을 파기 시작할 때에 생뚱맞은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때의 아버지가 팠던 그 자리로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그러한 땅에서 우물을 얻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땅을 파면 그 샘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팔레스타인 땅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현대적인 과학적인 기술이나 그런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데 희한하게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샘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날 로또 복권에 맞는 대박 사건이 바로 우물을 발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파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이러한 우물이 터지는, 샘이 솟는 그러한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함으로 인하여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사단 마귀는 결코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샘나게 만들고 그것을 뺏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봤더니 이번에는 또 그랄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다툼으로 인하여 그것을 또 넘겨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참 이삭이 성품이 좋다. 믿음도 믿음이지만 얼마나 그 성품이 대단하면 그렇게 양보심이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는 복을 받는다, 여기에 교훈으로 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복을 받아도 100배의 결실을 맺어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을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사는 것도 배 아파 죽겠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꼴을 결코 사단 마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모해하려고 합니다. 손해나는 일들을 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죄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바리새인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거리에서도 손을 들어 기도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교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 자부심을 넘어서 영적인 교만으로 이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는 뭐야? 너는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왜 그런 행동을 해? 왜 그렇게 살아? 이미 자신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의 정죄의식이 우리가 누리는 그 분복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터치할 때에, 건드릴 때에 내가 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무 해코지를 하지 않았는데 나를 건드리는 그 상대 이웃을 향하여 내가 분노하게 되어지면, 책망하게 되어지면, 다투게 되어지면 내가 바리새인의 그 영적인 교만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정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오늘 이 이삭의 태도는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이삭의 성품은 참으로 너그러웠습니다. 아마 그 좋은 인품, 성품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았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도 굉장히 마음이 넓고 온유하였습니다. 많은 땅 가운데에 그 좋은 땅을 자신의 조카 롯에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양보할 정도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음이 넓은 그런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이 이삭도 그러합니다. 인품이 좋습니다. 양보심이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삭이 타고난 그 성품만을 우리가 칭찬할 것이 아니라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그러한 성품도 있겠지만 영적인 그러한 믿음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 이삭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이미 한 번의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믿음으로 내어준 그 시험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대처하는 것은 바로 그의 믿음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그의 온유한 성품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 가운데에 내가 이것을 양보해도 내가 이러한 손해를 내가 감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또 채워주실 거야.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것이 이삭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당장은 또 다른 곳으로 또 정착해야 하고 이주해서 정착해야 되고 또 우물을 파야 하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지 못해.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해코지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쉽게 성내면 안 되지. 저 사람들을 원수로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이 팍팍해지고 경제적인 여건이 만만치 않고 그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여유가 없고 또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전염병 사태 가운데에 우리를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못할 때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단이 또 흔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쉽게 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삭의 성품, 이삭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팍팍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들마저도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저 사람이 분내면 나도 분내고 저 사람이 해코지라면 나도 해코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세상이 더 비참해질까요? 얼마나 더 삭막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도, 하늘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한 모금의 생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너그러움을, 세상의 윤활유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 이 세상 잠깐 있는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내가 아둥바둥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리어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삭이 그의 대적들에게 계속해서 쫓김을 당할 때에 그 이삭은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뭐가 잘 안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해를 당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네가 그렇게 했어? 좋아, 나도 이 방법대로 너를 칠 거야. 세상의 방법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이 자신을 칠 때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자취로 그렇게 돌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의 본을 보였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대로 이 이삭이 비록 우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 가운데에 이삭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이 시냇가에 심기운 것 같은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이삭은 그가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서 샘이 터져 나올 때에 그 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색과 신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싸움과 다툼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압이라는 뜻의 에색, 그리고 대적이라는 뜻의 신나, 그러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억압의 세력과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또 다른 우물을 우리를 비로소 넓은 지경에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르호봇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시기하고 또 미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의 분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삭은 23절을 보니까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리아산에 바치고 이제 돌아올 때에 잠시 쉬었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분복을 받을 것인데,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 받는 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둠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엎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시험거리가 있을 것인데, 그러할 때 어떻게 대처할래? 어떠한 태도를 견지할래? 이삭은 그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대로 그대로 우직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힘든 일이 닥칠 때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너희도 세상의 그러한 얍삽한 그러한 모습으로, 술수로 그렇게 대처할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래? 아니야.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이삭이 그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 길을 꿋꿋하게 굳건히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할 때에 너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번성할 거야. 진정한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이 교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나 어려운 일은 있어. 힘든 일은 있어. 그러할 때 너 어떻게 할래? 세상에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술, 새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어리석게 보이고 우둔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온전한 신앙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